우리가 사랑 없이 결혼 생활하는 것처럼 힘든 것도 없을 거라고 상상만 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서. 어, 그런데 참 마음 없이 뭔가를 행한다는 것도 참 고역이기도 하고, 정말 간절함 없이 애타는 그런 바람 없이 억지로 끌려가서 하는 것은 때로는 그것을 고역이라고도 하고 고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사랑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정말 사랑 없이 예수를 믿고 쫓아다닌다는 것만큼 참 힘든 게 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사랑 없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 내가 간절함과 정말 그렇게 사모함 없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것만큼 참 힘든 일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이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뭘까라고 물을 때에 어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바라시는 기도의 제목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읽어드렸던 이 본문에 보면 36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이거든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자기 집에 와서 식사합시다라고 식사를 초대합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대한단 말입니다. 예수를 밀어내고 어떻게 하면 해야 할까라고 공모하던 부류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하자고 초대한다는 것은 왜일까? 어쩌면 은혜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의 초대가 저는 의심스럽고, 더 의심스러운 건 예수님은 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에 응했을까? 뻔히 이 바리새인의 속내가 어떤지 아셨다면 차라리 안 간 것이 더 나을 뻔했는데, 그렇게 자신을 영접하거나 진심으로 대하지도 않는 그 집에 굳이 가서 그 모욕을 감수하면서 식사를 하고 싶으셨을까?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발을 닦을 물을 대하거나 그렇게 간절하게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정도라면 자존심 팍 상하고 네가 그렇지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은 그런 초대에 응하셨을까? 이게 저는 더 궁금합니다. 아마 바리새인은 이 예수를 우리 집에 한번 데리고 와봐서 한번 얘기나 들어봐야겠다. 어쩌면 로마 총독 정도의 호기심 수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마침 그러한 초대의 37절에 보면 갑자기 그러한 이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식사 자리에 불청객이 난입하게 됩니다. 그 여자는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이 동네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아는, 우리가 시골 살아보면요, 그 동네가 뭐 큰 동네, 여기 뭐 이 글렌뷰 지역 뭐 이렇게까지도 안 가잖아요. 그냥 고만고만한 옆집 누구네 하면 다 아는 정도의 고을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정말 옆집 건너 옆집 다 아는 유명한 죄인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이 성경에서는 언급하지는 않지만 뭐 간음 혹은 뭐 사기, 아무튼 이 동네에서 용서받지 못할 한 인생이 이 예수를 찾아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하고 이 바리새인하고 주변에 이 초대받았던 이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37절에 이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는 그것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그냥 들이닥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 여인의 그 다음 예수께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여인은 어차피 이 동네에서 이대로 살거나 이대로 죽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도 사람들의 눈총과 용서받지 못한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게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마지막 자신의 삶의 탈출구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예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간절해요. 하지만 그 여인의 간절함과 그 인생의 그 모든 것을 그고 뛰어든 것과는 상관없이 이 집 주인은 불편하고 싫습니다. 그 집에 같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싫습니다. 그냥 보기도 싫습니다. 이 식사 자리를 망친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38절에 먼저 보시죠. 이 여인은 그래서 그 품에 딱 품고 있었던 향유를 딱 깨뜨리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그러면서 울며 향유로 닦는지 물로 닦는지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면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면서 입맞춤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말도 못하고 엉엉 울면서 서럽게 예수를 그렇게 보듬고 발에 입맞춤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 이거 여차여차하니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도 않고 말도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고 얼마나 추악한 죄에 시달렸으면은 그냥 꺼이꺼이 울면서 말없이 향유 붓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그냥 움켜쥐면서 닦다 못해 입을 맞추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39절에 이 바리새인,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나오죠. 근데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놓고 뭐라고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일, 이 예수가 만일 진짜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을 거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 가짜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데 그 더러운 죄인이 자신의 발을 만졌다면 그 더러움의 불결함이 그 사람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습을 잘 안다면 불결한 여인들은 아예 몸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해야 돼요. 바리새인의 기준이라면. 근데 용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 가짜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시몬 바리새인은 혹시 가짜인가 싶을 정도로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발로 물리쳐 주길 원한 겁니다. 쫓아내 주기를 원한 겁니다. 자기 대신 예수께서 이 죄 많은 여인을 우리 집에서 좀 나가라고 해주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싫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내가 원했던 선지자가 아닌가? 내 바람대로 그렇게 내 뜻과는 다른 분인가? 해서 이 예수를 점점 밀어내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느새 실증내고 있습니다. 나만의 예수이고 우리 집에 예수여야 되는데 이 여인의 예수까지는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이게 시몬 바리새인의 심경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이 시몬의 속을 아시죠?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베드로도 선생님이요 라고 했다가 고기를 잡고 나니까 주여라고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아직 이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는 이 예수가 자기에게는 어떠한 존재이냐면 49절에 보면 이 집에 있는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가 그냥 선생님, 그냥 선지자 정도였지 자신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구세주라고까지 하는 메시아라고까지 하는 사고는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1절에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빚을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겠는가? 그랬더니 당연히 43절에 보면
더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 용서해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죠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그 한 사람의 하루치 노동 임금이라고 하면 500데나리온은 1년이 훨씬 넘는 그 액수를 탕감받은 거라고 하는 거죠. 50데나리온은 이제 그만큼의 50일 정도의 임금이겠죠. 저라도 500데나리온을 빚을 탕감받으면 자랑하겠어요. 50데나리온 그 탕감받은 사람 보면서 너 50데나리온이야, 나 500데나리온 그냥 면제 받았잖아. 얼마나 횡재입니까? 그리고 나를 그렇게 면제해 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그거다. 지금 이 여인과 굳이 너를 비교하자면, 지금 너는 나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지만 이 여인은 나를 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다. 한마디로 너보다, 시몬 너보다 이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당황해요. 아니, 나는 당신을 이렇게 화려한 식사, 고상한 자리에 점잖게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불러서 식사까지 대접했는데, 아니 어디 죄인이 여기 와서 막 갑자기 분위기 깨트리면서 향에 불이 됐고 우는 게 뭐가 예수님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라고 따질 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4절에 보면, 그러고 보니 이 여자를 너는 보냐? 나는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네가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에게 가장 귀한 손님들을 초대할 때는 당연히 그 샌들 문화이기 때문에 발 씻을 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게 가장 귀한 손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예우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디 초대받았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생각해서 초대하는가를 알잖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근데 아무 말 않고 가만히 계셨던 겁니다.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분위기를 깨면서 온 것은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는 그러나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닦았다. 아니, 네가 수건도 안 갖다 주니까 이 여인이 머리털로라도 나의 발을 닦고 싶었지 않느냐. 45절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입맞춤의 기본적인 예의나 예우조차도 안 했던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왜 초대했을까, 이럴 거면 차라리 초대하지도 않고 이러한 구박도 안 받았을 텐데. 하지만 45절에 보면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그 여인이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너는 내 머리에 향유를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누가 그렇다면 누가 나를 더 사랑한 것인가?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시몬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안 한 것은, 그냥 그럴 마음이 사실 거기까지 없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제일 잘 알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고상한 자리를 깨지 않고 분위기 망치지 않고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유지하는 게 이 시몬에게서는 최선이었단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과 밥 먹었다, 한 목격담, 한 체험담 혹은 간증거리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재미없을까? 얼마나 마음 없이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고역일까? 얼마나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하는데도 내 중심에는 전혀 그러한 것에 대한 감격 없이 예수를 따라다닌다는 게 얼마나 따분할까? 때로는 얼마나 화가 날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한테 분노해서 그렇게 팔아 넘겼을까? 근데 그게 시몬만의 문제였겠는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점잖고 고상하고 우리만의 주님이어야 된다고 그냥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요?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아냐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라고 해요. 여인의 죄는 보통 죄 문제가 아니었던 건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방에 나를 그렇게 귀히 대접하고 그렇게 발에 향유 붓고 누렀다고 한 방에 그 많은 죄를 사해 주시다니. 근데요, 이 사해 준 것은 향유를 부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함 때문에, 그래서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하고 이대로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들은즉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으로 그 모든 것을 쏟아 붓으면서, 사실은 말도 못하지만 예수께 설명도 안 했지만 그저 회개하며 통회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그에게 쏟아 부었던 겁니다. 예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함도, 그리고 그 여인의 그 애절함도, 그리고 그러한 예수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믿음과 그의 사랑을 보시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 너가 구원받았다, 이제 평안해도 된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 가정집에서, 이 집에서 평안이 없는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시몬하고 이 집 주인하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직 이 평안이 뭔지 몰라요. 그냥 아직도 어리둥절합니다. 49절에 보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은 속으로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고 있습니다. 저 예수가 누구이길래 함부로 누구의 죄를 사한단 말인가?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싫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 여인의 죄를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완전히 우리 공동체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런 여인이 우리 그룹에 들어왔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자존심상 이거는 정말 죽기보다 싫은 짓입니다. 그런데 예수 당신이 누군데 어떠한 권세로 이 여인을 용서하는가? 이것이 오늘 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47절 후반에 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함받은 일이 많으면 그만큼 사랑이 크고, 그 사함받은 일이 적다면, 적게 여긴다면 그냥 그 사랑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아, 네가 아무리 여인을 무시하고 죄 많다고 책망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여인이 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를 그렇게 크게 사랑하고 있다. 그 말은 이 여인이 자신이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래서 그 많은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도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근데 너는 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는 크고 시몬의 죄는 작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몬은 너는 조금밖에 죄를 못 느껴서 그냥 조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비교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도 똑같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너도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네가 깨닫게 된다면 너도 이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큰 죄 작은 죄가 없잖아요. 많은 죄 작은 죄 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땐 큰 죄 작은 죄가 없고 그 작은 죄 때문에 우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많은 죄일지라도 똑같이 죽습니다. 그냥 그 예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너도 그렇게 멀쩡히 앉아서 점잖게 고상 떨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고상하고 점잖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근사한 데서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 대접하는 건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의 발목이라도 붙잡고 통렬하게 회개하며 자신의 모든 온 삶을 쏟아붓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죄를 사랑해 주신 예수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보다 기도를 통해 표현되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만 드리고 갈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은 놔둔 채. 그러니까 오늘도 누가 예수를 더 사랑하겠는가? 아니, 예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는가? 크게 울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 크게 예수 앞에서 내가 엎드려 내 온 삶을 걸고 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라고 상한 심령으로 울며 불며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을 예수께서는 더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기보단 그러고 싶습니다. 얼마나 예수 앞에 절박하게 이렇게 울었던 때가 언제인가? 어제까지는 어쩌면, 이전에는 어제 베드로의 모습처럼 예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울며 불며 두려워했던 때가 있었을 텐데, 아니 이 여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막 어찌할 줄 몰라서 예수 앞에 체면이고 뭐고 엎드려 빌며 울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 어느새 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점잔을 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배격하고 배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어리둥절한 사람들처럼 나도 저 사람만큼은 용서하고 싶지 않다라고 동의하고 있는가? 묻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괜찮은가? 나는 이 시몬 바리새인을 정죄할 수 있는가? 아니, 책망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성경도 그래요. 동네에서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했지 죄를 특정하진 않아요.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많은 죄라고 할 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죄라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의 죄나 시몬의 죄나 함께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나 다 예수님 보기에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 여인 빼고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각하지 못한 채 모여 있는 겁니다. 시몬 이 집주인은 이 여자가 식사 자리를 망쳤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식사 자리를 망친 것은 이 여자가 아니라 이 집주인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 여인을 쫓아내지 못하고 편드는 예수가 이 식사 자리를 망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기에는 지금 식사보다 더 긴급한 것은 이 사람들의 회개인 겁니다. 이 시몬의 집을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몬의 교회라고 하는 예수의 함께 있는 자리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자리는 이 시몬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인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자리입니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선교의 어떤 빌드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쫙 우리가 한번 열어보면 사도행전의 교회와 복음의 확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이 유대인들의 특별한 장벽은 오히려 복음을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핍박하는 수단이 되죠. 왜 그들은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채울 수밖에 없었을까? 익숙하고 그게 편안하거든요.
안심이 되고 안전하다고 믿는 장치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들이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그 울타리가 덫이 되는 겁니다. 함정이 되고 올가미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발목을 붙잡는 거죠. 그게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붙잡혀 있을 덧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고 편안함, 익숙함. 그러나 예수께서 오늘 그러한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때로는 고상한 것도 좋고 그렇게 격식 있는 예배도 좋은데 그러나 그 예배의 형식도 어쩌면 절제의 미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간절하게 기대하시는 것은 뭘까? 오늘 우리 각자의 모든 심령이 주 앞에 매달리면서 나를 떠나셔야 될 수밖에 없는 나는 추악한 죄인인데 그런 나를 오늘도 용서해 주시려고 오늘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황송함, 황망함, 부끄러움과 수치와 감사와 감격이 막 버무러져서 눈물로 쏟아져 나오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 신앙에 그러한 그 절박감과 처절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제가 회개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초기에는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 하다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오늘 그래도 양복 바지 새 걸로 갈아입었는데 무릎 굽히는 게 싫다. 줄 날까 봐. 이래서 못 꿇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실증 난 거거든요. 그 영혼의 권태감이 온 거거든요. 예수보다 다른 어떠한 것이 더 충족되어지고 더 선호될 때 예전에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들을 막 경탄하고 놀라워하고 그것만으로도 기뻐했었던 그 마음이 쭈그러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끌리지도 않고 그냥 놀랍지도 않고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그저 그런 것. 막 싫어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막 좋다고 매달리는 것도 아닌 것. 그것을 어떤 분은 실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의 권태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권태감이 온 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위기라니까요. 이 여인은 오늘 사실은 새신자예요. 교회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온 새신자란 말입니다. 이 여인의 감격과 그 충격과 그 놀라움은 그 기뻐함과 사랑함은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혹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쌓아졌던 사람들의 평판과 직분과 그 명예와 칭송들이 우리를 무릎 꿇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울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된다라고 하는 그 배제와 편견의 자리에서 우리는 판단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가 감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주님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어질 때는 그 특징이 뭐냐면 내가 누구였는가를 까먹을 때입니다.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했던 죄인인데 오늘은 저 여인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자리, 내가 누구였는가를 까먹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런 망각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의 자격을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가 되고 누가 안 된다고 우리에게 있는 자격이라고 한다면 은혜뿐입니다. 우리에게 저 사람은 어떤 신분이고 어떠한 배경이 있다라고 판단한다고요?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표식이 있다면 십자가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를 그만큼 더 사랑한다고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큰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많은 죄인입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주께서 나를 그만큼 더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요? 내 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더 커지거든요.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크기로 내게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로 인하여 그 은혜로 겸손히 주의 발에 입맞추고 애통할 수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무례한 초대에 응했던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도 그 여인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겠구나. 이 무례한 놈, 여인 역시 대단해 라고 비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사람이 대체 누군데 이 여인의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참담한 심경으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이들도 예수는 사랑하시고 이들도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사랑의 마음 때문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어리둥절한 궁중 속에서 나와서 다시 여인의 자리에서 엎드려 주의 발에 입맞추면서 나의 모든 삶의 향유를 다 그 주님께 뿌려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도 평안히 가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